우리 다 같이 나셔서 이사야 1장 18절을 펴보시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정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애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애정의 참된 교리가 무엇인가? 자, 이것을 공부할 터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적인 애정을 왜 애정론이라 그러냐면 하나의 사람의 그 해석의 논리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애정론, 소위 이제 영어로는 Five Points of Calvinism,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5대 강령. 와, 그 말을 또 5대.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첫째가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한 건 맞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 속에 악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고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나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죠. 어떤 화가가 가장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사람, 그 아이를 기르는데 나중에 25년 후에 가장 악한 살인자를 만나서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이 똑같은 25년 전에 그렸던 그 순진한 어린아이였다는 게. 사람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그 죄의 속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거짓말하거나 혹은 쉽게 자기 변명을 하거나, 그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 좋아해서는 안 될 것은 막 좋아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은 하고 싶어지고,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속에 다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속에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속성, 그것을 디바인 네이처, 그러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디바인 네이처. 그래서 이것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제,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속에 와 계셔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속성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이제 하는 것이고, 옛날 속성을 좋아하고 옛날 속성을 따라가면 참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옛 속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이게 그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옛 속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에게 그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일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죠.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타락이 됐지만 성경은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칼빈의 5대 강령,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 완전 타락했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완전히 타락해서 본인 스스로 어떤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안 믿고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읽은 이제 그 다음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보면 주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라.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의 죄들이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세요.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조건이에요.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소멸되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타락했어도 어때요? 완전히 타락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봇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타락했지만 그래서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속성을 따라가기보다는 옛날 속성을 따라가기가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얼리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그 부분 다시 갈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변론을 해보자. 근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용서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그렇게 되지만 거역하면 그 초이스를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봐봐요.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지난번에 이 성경 레퍼런스를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저 하고 두 번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칼빈의 첫째 이론, 우리 인생이 완전히 타락해서 그 정말 하나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10장을 보세요. 10장 1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13절을 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타락했지만 자기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안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안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안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것은 맞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절하고 할 능력도 없다. 이것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사람의 이론일 뿐입니다. 하나를 더 보십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을 봐요. 에베소 2장 8절. 그 2장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칼버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게 복음을 설명해 줬거든요. 여기 보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았나니. 근데 이제 이게 그 영어로 보면 for by grace, 이 grace, for by grace라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 사람에게 require, 요구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건 하나님 파트입니다. 우리 파트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건 우리 파트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 파트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경고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바울이 기록한 책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곳이 있으니 잘못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잘 들어봐요. 한번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을요 우리와 똑같은 킹제임스 버전 성경 가지고 믿어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교리가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들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몰몬교, 아이고 저는요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그 몰몬교라는 걸 모르고 어디를 지나가는데 교회 이름이 Church of Jesus Christ. 그래갖고 와 진짜 그 교회 이름 멋있네. 이게 진짜 그렇지. 교회는 그때는 제가요 아직 복음을 확실히 모르고 아직 뭐 목사도 아니고 이런 때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 열심히 특별히 우리 어머님 저는요 사실 이제 복음을 깨달은 것은 그 미국 교회에서 깨달았지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내 삶의 모든 프랙티스는 제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 철두철미하게 이거 다 어머니에게 배우세요. 물을 마시면서까지 기도하는 거 다 어머니에게 배우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프랙티컬한 라이프는 이미 하고 살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나에게 그런 믿음의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하나만 있어요. 혼나게 매 맞은 거. 얼마나 매를 아프게 맞았는지. 근데 그 매가 아주 복이 됐던 것 같아요. 성경적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도 기억나요. 한번 아버님이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는 아버님이 이제 나를 부르면서 이리 와라. 그리고 나하고 장난도 많이 그리고 장난도 많이 하시고 하여간 그 팽이 그 연 중에서도 참연이라고 해서 참연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기 차는 거. 근데 아버님이 그런 거 만들어 주시면 참 아주 잘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아버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리 와라 그러고 어디 우리 막둥이 무릎에 좀 누워보자. 그리고 이제 내 막둥이에 무릎에 이렇게 누우셔갖고 나한테 막둥아 그러고 나를 부르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베개가 무슨 말을 하냐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그 말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아이 세상에 우리 막둥이가 자기 무릎에 좀 이렇게 베개 삼아 누웠다고 베개가 무슨 말을 하냐고 이렇게 대답하대. 이제 그런 기억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정말 나와 내 가족의 영적인 삶에 파워풀한 영향을 미치셨어요. 제가 북한에 갔다 오다가 한국에서 30여 명의 내 그 조카들이며 일가 친척들, 거기는 목사들도 많고 교회 안 나간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와,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그 영향이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이 우리 다 무릎을 꿇자. 다 무릎 꿇고, 여러분 눈으로 보셨죠? 소리 들었죠? 비디오로.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지만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 하지 아니하면요, 사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삽니다. 요즘은 참 사람들이 너무 셀프 센터드. 근데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다 셀프 센터드. 우리 그리스도인은 크라이스트 센터드. 그래야 우리가 해피해요. 근데 셀프 센터드 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거 다 채워줘야 해피한데 그걸 다 어떻게 채우고 삽니까? 저는 이 전화. 뭐 셀피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뭔 말인가 그랬어요. 셀피 그래서. 셀피가 뭐냐? 그걸 나는요, 진짜 오랜만에 알았어요. 셀피 그러면 뭐한가? 요즘 전부 이래갖고 자기. 근데 여러분 2주 전인가 그 뉴스 들었어요? 영국에 그 한 곳이 그 위험하답니다. 그 다 이렇게 펜스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지나갈 때 헬리콥터가 돌면서 경고를 한대요. 그 난간에 의지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근데 한 젊은이가 헬리콥터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알았고 이러고 있다가 천길낭달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국에서 유학 간 김혜원이라는 뭐라고요? 캐나다에서 그러는가?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이제 그거 해가지고 친구한테 보내고, 야, 내가 이거 여기 와 있다, 뭐 이제 그거 자랑하려고. 그래서 요즘은요, 이 현대 이런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과 특별히 믿는 사람, 우리가 케어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과연 하루에 몇 번을 투자하는가. 저는 요즘 목사야 뭐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말씀 준비하는 것과는 따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읽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아니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좋지요. 더 얘기해주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는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나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더 스윗하게, 더 클로스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독을 해요. 얼마나 정말 그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은 누구나 나 하나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 정말 우리 삶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 시간을 투자하는가. 제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는 일 소홀하지 말라. 그거 소홀히 하면요 갈금 젖먹어 들어가요. 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거의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달라요. 뭐 젊은이가 됐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그 가끔 이렇게 그 뉴스를 타는 그런 걸 보면 젊은 애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 저런 젊은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의 삶에 프랙티스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 삶에서 나에게 영적인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익점인하라고. 그럼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거 익점인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그 가정예배 쉐어링 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다 본 제자들도 그 믿음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게 믿음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no. 심지어는 데이디가 목사라도 마치 생각해봐요. 한번 요리를 잘하는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는 아주 기가 막힌 요리를 해주는데 자기는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죽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먹이는 것과 내가 먹는 것과 디퍼런 스토리예요. 나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그런 그 아리크를 읽으면서 또 격려받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파트가 있고 우리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파트는 바로 이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하나님 파트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은혜로 주신 거이고 우리의 파트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왜 놔둡니까? 바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여기에 잘 들어봐요. 여기에 미리 정했다. 여기에 미리 정했다. 그런데 여기에 미리 정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 같아요?
어떤 사람을 미리 정해서 구원을 받게 했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미리 정했다는 거, predestinate, 이게 foreordained, 이런 그 용어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에 대한 교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경우에 미리 정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월크맨십이 됐어요. 이제 여기 여기 뭐라는 거니? 그 10절에 For we are the His workmanship.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다음에 이 세상에다가 두냐 이거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목적이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래서 아예 이것은 미리 정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너는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미리 정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 선한 행위는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그게 선한 행위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다른 사람에 베푸는 큰 선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경우에 미리 정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미리 구원받도록 정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행위로 하고 살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보면 사람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없어져 버린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몇 가지를 선택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뭐냐 그러면 무조건적인 선택, 영어로는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사람은 무조건 다 조건 없이 다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장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제가 몇 가지만 보여줄게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구원의 길을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구원은 조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unconditional election이 아니고 구원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조건을 밀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아무런 뭐 없이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사람에다 독생을 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이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지만 자세히 설명했죠. 조건부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거 수없이 주님 우리가 영접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소 만일 그렇게 나와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걸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라. 이게 조건부 같아요? 무조건부 같아요? 조건부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걸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가지 이 문제가 성경 어떤 한국 애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애정이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이런 논리로 비하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그 전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우리 예수님이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조건부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이 말씀과 그 소위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이론과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그들은 무조건이 선택, 뭐 조건 없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인데 여기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조건부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몇 사람은 구원받고 몇 사람,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은 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십시다.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7절. 자, 여러분이 펴가지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게 조건문지 무조건문지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한번 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다 같이 읽으라고, 다 같이 시작. 빌립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자,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여기에 그 조건부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 앞에 뭔 말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LA에서 목회하시는 그 하이머스 목사님 얘기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가신 이용호 성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 교회 갔다가 이미 아버지가 세상에 복음 다 전했죠, 그 아들에게. 그래서 다 구원받고 구원받다고 침례받고 다 이제 했지요. 근데 그 교회를 방문 중에 그 하이머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용호 선생 아들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거죠. 마음을 다하여 믿지 못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하이머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 거니? 원더풀! 그 말투가 그래요. But I cannot believe until I see your life. 그래서 참 제가 그게 근 30여 년 전 일인데 그걸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추루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요,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지나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책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삶에서 전혀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내시가 그 어디 갔다가 오다가 참 이 감동을 받고 이사야서 한 권을 구해가지고 그 털털거리는 마차에서 이사야 53장까지 읽어봤어요. 그때는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기 이사야 한 권을 쓰는데 양 가죽 50개가 들어갔답니다. 왜냐하면 66장까지 있으니까. 그 엄청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살 수 없지요. 그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걸 카피를 사가지고 오면서 집에까지 가지를 못하고 너무 궁금해서 그냥 그 마차, 중동에 지금처럼 아스팔트 깔아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사야 53장 와가지고 그 이사야 53장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을 거대하는데 이 내시가 그러니까 재무장관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가? 누구를 얘기하는가? 그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걸 아신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마차로 가게 해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빌립이 확인을 한 거예요.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이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한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근데 과연 진짜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다지만 마음을 다하여 믿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게 조건부거든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예정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사람의 잘못된 교리, 사람의 교리, 잘못된 이론 때문에 도리어 망할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이런 성경적인 교리를 바로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